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로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의 말 율법을 직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좀 느끼는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왕들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할 짓들만 하고 저주를 받는 그런 왕들의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겠구나. 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복받는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다윗 때로부터 보아왔고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복 주시는 걸 알잖아요. 또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그러지만 아는 하나님 뜻을 많이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만 하면 내가 순종하게 쓴다 그러지만 뜻 다 알면서도 안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뜻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왕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복받는 길을 갔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갑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갖는 왕은 없어요. 그런데 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유혹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안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만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후라는 사람도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도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말년에 가면은 또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이 참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까지 다윗처럼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왜?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들다가도 가다가 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왕년에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 이러면서 옛날에 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 다 신앙이란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투로 이렇게 옛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받는 신앙,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정말 두 가지 원리 있습니다. 첫째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주님이 받으시고 감동받으시면은, 이 감동받으신 전능 하나님이 푸시면은 안 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한 그 예후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6절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서 오므리 왕족이 누구죠? 아합 왕가. 완전히 이세벨 때문에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 왕족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예후가 일어나서 다 멸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들 숭배하는 자 다 모여라. 나도 바알을 열심히 섬겨볼게. 이러면서 속임수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바알을 섬기기를 원하면은 제복을 입어라. 다 입혀놔놓고 그 방 안에 집어넣어놓고 전멸시켜 버렸어요. 바알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숭배자들을. 그러니까 숭배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으니까 다 멸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산당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 완전히 그냥 조석거리를 이제 만들어버린 것도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바알 신당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 거죠. 이런 열정은 뭐 대단하잖아요. 아합 왕가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심판을 집행하는데 목숨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누가요? 예후가. 그랬던 예후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10장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죠. 예후가 열정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서 거짓 이 신을 섬기는 자를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후를 보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왕위를 4대까지 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예후가 행했던 이런 열심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리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든 힘들든 주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런 원리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예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산당들을 다 없애는데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웃기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다 전멸시키고 모든 산당 다 허물어버리고 변수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저질러 놓았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을까요? 어찌해야 되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라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열정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가다가 멈춰버리면은 이렇게 악한 영들한테 잡힌다는 거지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다가도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뭔가 반응이 없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저앉는 것은 안 돼요. 마귀 장난입니다. 매달려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10장 31절이에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가는 길은 다윗의 길로 가는 거고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는 여로보암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올바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권면하는 것은 다윗 길로 가라. 다윗 길로 가라.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저질른 죄가 있잖아요. 살인 교사죄도 있고 강도죄도 있고 가늠한 죄도 있고 그러했던 다윗을 하나님 칭찬합니다. 왜죠? 잘못된 걸 통해 잡고 돌아서니까. 돌아서서 아버지 마음을 찾아서 가는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차원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죄책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과거의 일을 가지고 발목 잡고 이렇다 저렇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저질러오는 죄악이 뭐죠?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는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남북 상관없이 남쪽에 있던 사람이든 북쪽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데 남북이 나눠지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늘 여로보암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라 빼앗길까 봐. 왕으로 있지만 왕의 정통성이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세우는 방법으로 베델과 다음에 단에다가 산당을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신당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를 이끌어오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도 계시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사람들이란 게.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끌려가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삶인데 하나님 관계가 있는 사람 신앙인처럼 속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완전히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데 예후가 그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다 멸해놔 놓고 이 베델과 다음에 단에 있는 이 신당을 안 없앱니다. 이유가 뭘까요? 왕의 정통성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정통성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는데 베델과 단의 신당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을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설 수가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전통이 그러니까. 그러나 예후가 왕이 되니까 여태까지 자기 선조의 왕들이 행했던 그 일을 안 하면은 너 왕의 정통성이 허물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지가 안 하는 쪽으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오히려 집중적으로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해버리잖아요. 안 하겠다고 막 몸부림쳤다가 그 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왕권 안 놓치려고. 끝까지 하나님 올바로 서는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위선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후에게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었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중간에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면서 놓아버리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위선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금요 철야 예배 있었잖아요. 언제 하죠? 10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6시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야 예배 그러면서 한국에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9시에 모여가지고 11시 반에 맞춰요. 또 이제 거기는 버스 운영해 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7시에 모여가지고요 9시에 맞춰 가요. 그래서 철야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다 이 편의를 하다가 보니까 철야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너무 이게 아쉬운 모습이 있어서 우리 정말 철야 예배를 한번 하자. 그래서 철야 예배를 전통 철야 예배를 하기로 결심했대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기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 다니기 때문에 막 모여서 기도하다가 새벽 1시나 2시 되면 다 자는 거예요. 거의 뭐 절도합니다. 기도하다 말고 다 자고, 어떤 사람은 코까지 골면서 막 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해보겠다고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서 막 부르짖다가 보니까 조용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잡니다. 심지어 그 교회 장로님까지 자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여기 철야 예배에 모인 이 사람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저 모양 저 꼴인데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무개야,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자라.
참 기도하는 시간에 깨어서 이렇게 남의 흉을 뒤지고 막 정죄하는 것, 이것보다도 그저 마음 드러내고 부르짖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한 형제 한 자매를 품으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랬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거죠. 왜 그러죠? 시누이 마음이 진심이 아니죠. 그게 잘 됐다고 그러면서 괜히 말리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했던 말입니다. 세리들 와가지고요, 막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죄인이라고. 근데 바리새인 딱 나타나가지고 주여, 저는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 1절에 내가 금식을 꼬박꼬박 했고 11조는 내가 조미료까지 드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거룩하도록 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히 질타했습니다. 속과 끝이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은혜 받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버스 안에서 은혜 다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하는 거 조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참으로 위선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예후가 전심으로 바알 신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왕권을 여태까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왔던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 왕들이 행했던 그거를 내가 안 하면 되냐? 그럼 나는 내 왕권이 위기를 맞는데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해왔던 걸 어쩔 수 없다. 다른 건 다 없애는데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다음에 단에 있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오늘 성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 줍니다. 뭐라고 그러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끈기 있게 쭉 밀고 갔어요. 기도하다가 힘들 때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있고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막 속이 상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오든 어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이 조폭들 있잖아요. 폭력자들, 폭행을 하는 그런 아주 이 깡패 같은 사람 3명이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더라면은, 같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조폭처럼 바뀔까요? 아니면 조폭들이 예수님처럼 바뀔까요?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조폭들이 예수님하고 지내면은 예수님처럼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러니까 조폭이 선한 사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조폭처럼 바뀔 거냐.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던져도 뭐 답이 나오죠. 당연히 조폭들이 선한 사람 바뀔 거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아주 고민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결국은 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끈기 있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다는 것.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후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물론 자기 스스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복받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달려가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거기까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 7절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켰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받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단 열정적으로 달려가되 끝까지 가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속에 답답함이 있고 있을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 그 처음 열정을 그대로 지속시키셔서 끝까지 감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후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는 예후처럼 되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열정을 빼앗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계획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주여 우리가 열정을 품되 주님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 끈기 있게 끝까지 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은 깨끗하게 나물려 발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앞길 막힌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